바꾸지기를 원했어요. 야곱이 바꾸지기를 원해서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이렇게 야곱이 바꾸지 않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있을 땐 내가 이게 힘들지, 왜 내가 혼자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 제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나를 홀로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실 때 두 번째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하신 것은 뭐예요? 이름. 네? 네, 두 번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어 두 번째 하신 일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더불어서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홀로 됐을 때, 뭐가 안 돼서 내가 정말로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인이시구나,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발버둥과 매달림의 차이는 아시죠? 발버둥은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발버둥입니다. 매달림은 내가 할 수 없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야곱강에서 야곱이 승리하는 것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항복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깨달은 건 뭔가? 주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앞으로 철저히 그분만 의지하며 살겠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은혜와 축복과 성령 받을 준비를 무엇으로 하는가? 사모하며. 요즘 특히 우리나라의 K-열풍이 불러서 세계에서 트로트라고 그런가요? 네, 트로트 열풍이 대단한데 거기 나온 심사위원이 하는 말 중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노래 잘했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꼭 뒤에 붙이는 게 뭐냐면 너무 간절합니다. 근데 간절함을 이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무엇으로 해야 되면 간절함으로 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기도가 내 찬양의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번째, 야곱이 형 에서에서 별 몸력이 없어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장기 부린 거예요. 그죠? 자기 양떼, 소떼, 낙태를 1분대, 2분대, 3분대 내린다 했어요. 그래서 형 만나면 형들 예물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없었어, 이것도 없었어. 저기 아내하고 자녀들이 이것도 없어. 저는 맨 뒤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도망가려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야곱처럼 장깨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 꾀가 통했다면 이제는 정신 차릴 때
언제나 이깨가 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헌옷뼈를 쳐서 하나님 만드는 인생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같이 우리가 얻었던 은혜의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오후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뭘 점검하냐면 자격증을 적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일을 시킬 때 우리에게 점검하는 자격증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과연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일을 시킬 때 자격을 심사하는데 어떤 자격을 보냐 그랬더니 순종하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온유함에서 나왔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근데 이 온유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착하다, 선하다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단점을 나에게 지적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속상하고요, 짜증나고요. 뭘 그래? 그 사람이 싫어지면요, 죄송하지만 이미 내 안에서는 뭐가 역사한 거예요? 마음이 역사한 거예요. 내가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래, 고쳐야지. 이런 말 해주니 참 고맙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오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온유하지 못하면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조금만 나쁜 소리 들어도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이런 게 올라오면 그건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자격이 뭐냐?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온유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훈련을 쌓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왜? 원체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 본 바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좀 더 훈련돼가면서 그 주님의 마음인 온유한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하면 순종하실 때 뭐예요? 그 어떤 대가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는 누구한테 배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요. 이것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의 일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뭘 점검하시는 거예요? 순종, 온유한 마음인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가집시다. 아멘. 그래, 속상하더라도 그래, 온유하자. 여기서 막 인상 쓰고 싶어서 그래, 온유하자 하다 보면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요, 오늘 봤지만 우리 눈에 대해서 자등이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의 위협과 또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눈은 내 몸에 등불이니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 눈이 나쁘면 어두울 것이가 아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그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근데 이 말씀은 그 앞에 21절 말씀과 연결되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 내 보물에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를 가장 흥분시키고 우리를 가장 유혹에 빠지고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돈. 그래. 돈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돈 되는 거라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드는데 교회도 예도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가 아니게 됐어요. 요즘요 이 소위 그 다단계 보면요 교회에서 다단계 해요. 사람들 박실박실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눈을 얘기하는데 눈에는 몇 가지 눈이 있느냐? 두 가지 눈이 있대요. 마태복음 6장 20절 23절 마침에 뭐요? 성한 눈. 그 다음에 상한 눈. 성한 눈은 좋은 눈. 상한 눈은 나쁜 눈. 그게 22절에서 눈이 뭐라고 그러냐면 몸에 등불이래요. 몸에 등불인데 이 눈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도 상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건강해 멀쩡해 성한 눈이었어. 근데 이 눈이 왜 그렇게 어두워지냐? 뭘 보는 순간? 돈 보는 순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주님은 수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사실 그대로 봐요. 이게 이 눈을 좋은 눈, 바른 눈, 신실한 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한 눈, 좋은 눈 가진 사람은 절대로 편견이나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은 건강한 눈이에요? 병든 눈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 삶을 보면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에 있다면 내 눈은 상한 눈이에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기쁘고 뭔가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 눈은 뭐요? 상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어떤가를 보면 내 눈은 어떤 눈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눈이 내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한 말씀을 실감나게 예로 들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시리아군 사마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숫자도 많고 무기도 화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가서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 군대 안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 첩자놈을 잡아내라. 그러니까 한 부하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부대에 첩자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앞날을 미리 알아서 이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가서 매일매일 패하는 겁니다. 그자 이 왕이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부터 먼저 잡자.
죽이자. 그래서 어디냐 도단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 도단성에 이제 이 시리아 군대들이 오빙 둘러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보니까 성 주위를 시리아 군대들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시리아 군사들이 우리 성 주위를 팍 둘러싸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자 이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 엘리사의 눈이 열어서 보니 시리아의 군사보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군사 불병거 불발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소서 기도하니까 지금 시리아 군사들이 누굴 치러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하는데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간대요? 오늘 본 말씀 31절에 보면 어디 다시 시리아로 가고 있어요. 지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고 죽이는 겁니다. 앞서던 얘기인데 눈이 나쁘면 뭘 쓰죠? 안경을 써요. 근데 안경을 벗으면 어때요? 그렇죠. 희미하거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눈이 어두우면 올바로 갈 수도 없고 올바로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이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의 착각은 뭐냐면 주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재물이라는 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물의 눈이 돈의 눈이 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면 눈이 멀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돈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내가 섬기면 돈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성한 눈이라면 절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아래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하나님 한번 훅 부르면 끝나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쏟아 부어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눈을 가집시다. 이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눈이 여러분 우리 눈이 왜 위험하냐면 주님께서는 이걸 보면 위험하다니까요. 돈이 보면 뭐가 생겨요? 생겨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없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몸에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온몸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좋은 눈 갖는 거예요. 상한 눈 갖는 거예요. 누구이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똥개가 최영민 장군보다 낫대요.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최영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똥개는 황금 보기를 그렇죠. 돌같이 얘기해. 그걸 자기는 아무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 왜냐하면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네. 거기서 우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절 결론에 가서 오늘 부분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눈은 누구는?
첫 번째 눈은 누구 눈이냐면 개아시의 눈이에요. 이 개아시의 눈은 뭐예요? 육적인 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가 막히게 깨달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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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온다.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고난이라는 보자기만 보고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죽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눈을 가지면, 이 개아시처럼 육적인 눈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가지면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쌓인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아 힘들어, 고달퍼, 왜 그래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감춰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본물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게하시처럼 고난이라는 보자기만 보지 말자고요. 고난이라는 보자기만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뭘 숨겨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고난 속에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줬으니까. 아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시리아인의 시리아 사마리아의 눈이에요. 이 시리아의 눈인데 뭐냐면, 지금 눈이 얻어서 자기 나라 가서 자기 나라 민족이 서로 죽이고 못 죽여요. 이게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걸 제대로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도요, 잘못된 곳에서 방황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시리아의 군대처럼 강제져 버린 눈이에요. 참 안타까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뉴스를 접하는데 술이 만취돼서 운전대를 왜 잡아요? 나만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나만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다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괴하는데 그냥 나만 죽으면 되니까 술이 만취해서 핸들 잡고 가는 거예요. 마약하고 핸들 잡고 가고요. 나만 죽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 어떤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냥 뭐 보이스피싱하고. 이건 뭐 눈이 완전히 뭐한 거예요? 감기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이라도 떠있는데 이건 완전히 감긴 눈이에요. 세 번째 누구냐면 엘리사의 눈이에요. 엘리사의 눈은 어떤 눈이냐?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뭘 봤냐면, 지금 시리아 군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천군 천사 불병거 불멸을 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눈, 시리아의 눈을, 엘리사의 눈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준다는 사실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그냥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괜히 저 사람이 날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연히 그 고난이 날 찾아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엘리사의 눈이요, 영적인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면서 두 가지 단어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베드로예요.
마르다의 착각. 그리고 이 베드로의 유혹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모양이 모습이 변해서 모세와 엘리사와 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토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뭐요? 주님을 저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대꾸도 하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뭘 얘기할까요? 그냥 나만 좋으면 괜찮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내가 평안하니 내가 이렇게 그대로 기쁘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베드로의 유혹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 아래로 내려가세요. 지금도 고난 속에 허덕이고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게 우리들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편안하고 나만 좋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건 베드로의 유혹입니다. 또한 마르다의 착각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사렛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주님 먹을 걸 준비합니다. 부엌에서 막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뭐요? 주님 무릎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마리아 보고 나를 도우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최고로 주님을 잘하고 있어. 내가 최고로 주님을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에요. 거기에 이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뭐요? 유익하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의 유혹, 마르다의 착각을 늘 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가 더 시작되고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사랑 고백하면서 저는 늘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내 눈이 성한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성한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이라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네. 우리 주의 한번 주님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한 주간 내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통수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